옛날 서쪽 지방에 한 나라가 있었어요. 임금님에게는 칠성도령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등에 7개의 점이 있어서 이름이 칠성이었지요. 칠성도령은 어찌나 늠름한지 보는 사람마다 칭찬이 자자했어요. 건너나라에는 또 다른 나라가 있었는데 건넌나라에는 머리도 총명하고 얼굴도 곱디고 온 매화 아가씨가 살았어요. 건넌나라 임금님은 매화 아가씨를 불렀어요. 매화야, 나는 어려서 부모 잃은 너를 친딸처럼 여기며 길렀느니라. 그동안 너와 어울리는 짝을 찾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이 나라에는 마땅한 젊은이가 없더구나. 때마침 다른 나라에 훌륭한 총각이 있다니 그리로 시집을 가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만큼 잘한 것도 임금님의 보살핌 덕분인데 더 무엇을 바라겠나이까. 전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사옵니다. 그리하여 칠성도령과 매화 아가씨는 두 나라 백성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렀어요. 칠성도령은 높은 벼슬에 오르고 부부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아직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어느 해 매화 부인은 100일 기도를 올리기로 마음먹었어요. 100일째 되던 날 깜빡 잠이 든 매화 부인은 꿈을 꾸었어요. 정성이 갸륵해 내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거라.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자 입덧을 하더니 점점 배가 불러왔어요. 10달을 꽉 채우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지요. 떡두꺼비 같은 사내 아이입니다. 축하드려요. 하녀들의 인사를 받자마자 매화 부인이 다시 비명을 지르며 힘을 주었어요. 또 사내 아이가 태어났지요. 쌍둥이인가 싶었는데 부인이 또 힘을 주자 으앙 으앙. 매화 부인은 자그마치 사내 아이 7을 낳았어요. 7 쌍둥이를 낳았다는 말에 칠성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짐승도 아닌 사람이 어찌 아기를 7이나 낳는단 말이냐? 이건 불길한 징조다. 앞으로 큰 불행이 닥칠게야. 칠성도령은 매화 부인도 아기도 보러 오지 않았어요. 그러길 몇 날 며칠 끝내 매화 부인은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것 봐라! 저 아기들은 불행을 몰고 오는 게 틀림없어. 칠성은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 산 너머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에 집을 마련했어요. 그 집에서 유모에게 7 아기를 키우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은 이웃마을에 사는 용의 부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운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어요. 용의 부인은 원래 옥황상제를 모시던 시녀였는데 질투심이 많고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 하늘에서 쫓겨나 인간 세상에서 살게 되었지요. 그 못된 마음은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도 고쳐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용의 부인을 멀리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칠성은 외롭게 사는 용의 부인이 안쓰러웠어요. 부인, 나도 아내를 잃고 외롭게 살고 있다오. 우리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사는 게 어떻겠소? 칠성은 7 아이는 까맣게 잊은 채 용의 부인을 새 아내로 맞이했어요. 한편 7 쌍둥이는 비록 유모의 손에서 컸지만 서로 아끼며 밝고 명랑하게 자랐어요. 하루는 7 쌍둥이가 밖에서 놀다가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어째 저렇게 내버려두는지 몰라. 여태 몰랐어? 불행을 가져오는 아이들이라고
아버지가 버렸대요. 유모,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는 게 정말이야? 유모는 차마 사실대로 말해줄 수가 없었어요. 도련님들, 아버님은 저 산 너머에 살고 계신 칠성님이세요. 부모님 도움 없이 꿋꿋하게 자라라고 따로 키우시는 거예요. 더 크면 데리러 오실 테니 어서 튼튼하게 자라세요. 유모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럴듯하게 둘러댔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유모가 자는 틈을 타서 아버지를 찾아 길을 나섰지요. 2고개, 3고개 넘어 아이들은 힘겹게 칠성집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희들이 왔어요! 아버지! 깜짝 놀란 칠성과 용의 부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가만히 있자. 너희들은 7쌍둥이가 아니냐? 칠성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버린 자식들이 어느새 훌쩍 커서 아버지라 불러주니 반갑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요. 칠성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이들과 함께 살았어요. 다시 찾은 아이들의 재롱에 푹 빠져 용의 부인을 멀리하게 되었지요. 질투심 많은 용의 부인이 그냥 있었겠어요. 아이들이 너무 미워 날마다 쫓아낼 궁리만 했어요. 어느 날 용의 부인은 칠성 앞에서 일부러 픽 쓰러졌어요. 저 건넌 마을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데 제 병을 고쳐줄지 몰라요. 칠성은 2번째 부인도 잃겠구나 싶어 당장 그 점쟁이를 불렀어요. 점쟁이는 한참 동안 용의 부인을 살피는 척하더니 부인의 병은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7아이의 간을 먹어야 낫는 병이라고 말했어요. 용의 부인이 점쟁이에게 미리 돈을 주고 시킨 거예요. 칠성은 펄쩍 뛰며 점쟁이를 내쫓아버렸어요. 용의 부인은 다시 나쁜 꾀를 짜냈어요. 칠성이 잠시 집을 비운 날 용의 부인은 사냥꾼을 불러 슬며시 말했어요. 지금 당장 7쌍둥이를 산으로 데려가 없애버리고 그 간을 가져오너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게 큰 상을 내리겠다. 만에 하나 실패한다면 너와 내 가족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겁에 질린 사냥꾼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까르르 웃고 장난치며 노는 아이들을 보니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사냥꾼이 망설이고 있는데 덤불 속에서 사슴 한 마리가 뛰어나왔어요. 제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대신 제 간을 드릴 테니 가져가세요. 하고는 뾰족한 나뭇가지에 달려들어 목숨을 끊었답니다. 놀란 사냥꾼이 사슴의 배를 갈라보았어요. 신기하게도 간이 7조각이 나있지 뭐예요. 사슴은 어느새 매화 부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들의 어머니 맞지요? 아이들과 사냥꾼은 매화 부인을 햇볕이 잘 드는 언덕에 묻어주고 산을 내려왔어요. 사냥꾼은 7조각의 간을 용의 부인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척하고는 아이들과 문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지요. 용의 부인은 간을 장롱 밑에 숨겨두고 피를 묻혀 입술에 붉게 발랐어요. 얼마 있자 칠성이 집으로 돌아왔지요. 용의 부인은 달려나가 칠성에게 자신의 붉은 입술을 보여주었어요. 이것 보세요. 웬 사냥꾼이 소문을 듣고 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들의 간을 주고 갔어요. 그걸 먹었더니 금세 힘이 나고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칠성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몸은 돌처럼 굳어졌어요. 순간 사냥꾼이 장롱 밑에 숨겨둔 간을 꺼내들고 뛰어나왔어요. 칠성에게 용의 부인의 끔찍한 짓을 낱낱이 일러 바쳤지요. 이 못된 것! 너는 사람이 아니라 요무리로구나! 겁이 난 용의 부인은 대문을 박차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우르르 쾅쾅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천둥이 치더니 벼락이 번쩍 용의 부인의 머리를 내려쳤어요. 벼락을 맞은 용의 부인은 순식간에 두더지로 변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 뒤 7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라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어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신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지요. 죽어서도 아이들 걱정에 사슴이 되어 목숨을 내놓았던 어머니. 7쌍둥이는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고루 베풀었어요. 긴 세월이 흘러 7쌍둥이는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늘은 7쌍둥이의 영혼을 기특하게 여겨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게 하였지요. 이 7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가 바로 북두칠성이랍니다.